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말씀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들이 죄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 중요한 능력을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범죄와 타락 이전에 사람들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이것을 잘했는데 불순종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건 이후에 이렇게 잃어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오늘 본문과 연관짓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범죄한 이후 사람은 어제 저녁에도 보았지만 감사할 줄도 잘 모르게 되었고 늘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고 또 아울러서 이 감사와 함께 잃어버린 것이 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무리 감사할 일이 생기고 찬송할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때가 있고 찬송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감사할 힘도 있고 찬송할 능력이 있어도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 4절에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이나 온 땅에게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내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참 감사할 일이 없다, 찬양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통치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감사할 것이 있고 오늘 본문은 또 찬양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찬양을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도 아까 본 것처럼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명령으로 안 되는 것인데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틈만 나면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다가 깨어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을 때인데 그 순간에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찬양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관심이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때를 찬양할 만한 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힘써 찬양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내 혼자 찬양하는 것이 힘들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찬양이 있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찬양을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은 찬양이야말로 또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도취, 나르시즘에 빠져서 이 자신을 높이느라 늘 바빴던 사울 왕이 어떤 자만심 때문에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 슬픈 죽음을 맞이하죠. 자녀들과 함께 죽었으니까요. 반면에 그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목동에 불과하였고 거기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찬양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아지는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낮은 데 있다가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의 큰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처럼 살고 싶다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도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온 부르심의 가족들 전부가 찬양이 넘치는 틈이 나면 찬양을 부르고 또 틈이 나면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찬양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법을 찬양을 잘 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1절, 2절에 보면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시편이 보여주는데요. 온 땅이여 1절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1절에 낼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껏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랬는데 여기서 찬양하고의 이 찬양의 의미 속에는 악기 연주를 통한 찬양을 말한다고 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암시하고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찬송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이 악기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아주 우렁차게 또 아름답게 큰 소리를 내면서 또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면 그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사건이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든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들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음미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힘을 내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할 때도 주일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또 이렇게 묶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관사가. 그럴 때 그걸 또 틀어놓고 또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또 그것도 찬양도 해보고, 또 그렇게 또 찬양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큰 소리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악기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 손뼉을 치면서 또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 추수감사절 찬양과 또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높임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찬양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2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2절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6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 사건, 바다가 이렇게 육지로 변해서 걸어서 건너게 하신 사건이나, 또 요단강 같이 흘러넘치던 강물이 멈춤으로 또 이스라엘이 건넜던 사건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 언젠가 이렇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이신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소원이 큰 소리로 한번 주여 하고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그래서 늘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면서 이렇게 그 주여 한번 큰 소리 내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참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주여 부르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이 허용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너무 참 놀라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그 살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박히면 그 살 부위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의 굳은 살이 박혀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도무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참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있을 때 놀라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찬양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입만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놀랄 만할 때 놀라고 또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참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찬양하는 저 이면에 어떤 이 역사가 있었길래 저러는 것일까 하면서 믿음의 길로 또 궁금함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말로도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 찬양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이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교회 그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